있는 사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여 받은 사람, 긍휼을 구하여 받은 사람, 평강을 구하여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고 긍휼을 줄 수가 있고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있으면 있고, 시작. 없으면 없다. 꼭 제가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단어들입니다. 언제나 노래를 하고 말을 하고 춤을 추고 어떤 뭘 하고 나서 꼭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리얼리?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성가대 찬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항상 그런가? 아닐 때 많지 않나?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럴 때 리얼리? 너 정말이야? 너 정말이야?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 일반 은총 그 아름다운 건전가요를 제가 소개했었죠. 그리운 사람끼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영혼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음지며 함께 가는 길, 그 길이 인생 가는 길이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고 그것이 일터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그리운 사람끼리 같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위하는 마음 없이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마음 없이 직장 가게 되면은 매일 미운 털 박힌 사람들, 누구요? 미운 털 박힌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니 재미없죠. 억지로 일을 해야 돼요. 마지못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주보고 웃음지며 함께 가는 길.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두 손에는 풍선을 들고 사랑, 우정,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내 손에도 풍선을 들고 내 손에도 풍선을 들고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너의 눈과 내 눈, 우리 눈에는 사랑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담고 서로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쳐다보고 바라보니 행복하고 편안하고 따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하나가득 그리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헤어질 적에도 또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빨리 주일 오면 좋겠다. 빨리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뭘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편지를,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말씀 속에 디모데를 향한 그 애정,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옆에 분들에게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긍휼 많이. 시작. 평강 많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강을 빌라, 평강을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또는 무사히 잘 있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뭘 입고요? 가장 좋은 옷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입는 게 메이커입니다. 딴 거 메이커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내적인 평화, 이것이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빌고 긍휼을 빌고 평강을 비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현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평안의 근원은 어디냐? 평안의 출처가 어디냐? 성경은 평강의 근원이, 아멘입니다,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파수꾼처럼 서가지고 다른 것들이, 어떤 두려움, 공포, 힘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평강을 상실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평강과 평화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초조하고 내일도 두렵고 긴장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늘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리하고 저도 자주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단어들 말입니다. 어디 갈 적에, 출발할 적에 꼭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하나님 저희에게 안전함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세요. 어디 가려면은 그렇잖아요. 수장님 또 우즈베키스탄 간다고요? 이종훈 수장님 또 몽골, 러시아 가신다고요? 요새 굉장히 바빠요. 또 미국도 좀 가신 분도 있고, 세계가,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죠. 근데 가는데 건강 없으면은, 아파가지고 움직이면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몸은 끄떡 없는데 안전하지 못해요. 접촉사고 난다든지, 뭐 박는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리고 가다가 배탈 난다든지 하면 굉장한 불편이고 아픔이 되죠. 그런데 건강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한데 마음에 뭐가 없으면, 평안 없으면 그것도 재미 얼마큼 없어요? 됐다 없어요. 지옥길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먹어도 별로 기쁘지 않고 봐도 즐겁지 않은 것은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 안전, 평안을 기도한다는 것은 IQ 높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IQ 높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오늘 니은 두 번째는 평안과 평강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평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샬롬 그래요. 샬롬. 시땅. 예. 이 샬롬이라고 하는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평안 그러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평안이라요. 그리고 가난과 궁핍 이런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평안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평안,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말로 샬롬을 꼭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시작. 잘 못하시는군요. 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외적들의 침입을 너무 받아가지고 정말로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밤새 안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 안녕도 참 좋은 인사고, 샬롬 평안도 참 좋은 인사고, 굿모닝이라고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인사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점점 승화되어 가지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고 발전되었죠. 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자 출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심령의 평안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은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상주하시는 걸 내주라 그래요. 항상 계시는 걸 상주라 그래요. 편안히 계시는 걸 갖다가 안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실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없이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그 얘기예요. 참된 평안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너무 어려운 찬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 평안이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조금 구분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기억.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제자들은 놀라운 기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방 가운데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요.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충만하고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그 평강이 나를 장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강을 가지게 될 때,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평화를 가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찾아가고 선교지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하러 못 갑니다. 아무나 선교하러 못 가는 거예요. 평강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지로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우, 대단한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언제요? 때마다 또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빌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복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고마운 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요, 평강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개종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라고 찬송하는 것은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시험이 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겁먹지 않고 기죽지 않는 것은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다음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찬송은 오후 시간에 부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2절은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 세 번째, 받고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평강을 빌라 저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고는 뭘 소유할 수 없다고요? 쉼과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고는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쉼과 내 삶에 주어지는 행복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긍휼을 주옵소서. 은혜 받고 긍휼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내적인 현상과 밖으로 보여지는 삶의 현상이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걱정하고 근심해서 잠 못 이루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도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은 뭐 골면서, 코가 답인 거 모르셨네요. 뭐를 골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평안이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에서 축복할 것을 디모데를 먼저 축복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디모데를 축복해야 돼요.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디모데라는, 다윗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축복하되, 특별히 다윗을 축복하듯이 디모데를 축복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전부 너무 남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한 식구, 지체인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배교할 것이 부서 개념을 초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기관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구역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집안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지 않게 되면은 매일 끼리끼리만 놀게 돼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얘기하고 매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따지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한비 식구들은 너무 쌀쌀해요.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래요. 왜? 지들끼리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좀 껴주지. 끼어들고 싶은데 들어갈 수도 없고.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맞다고 얘기해요. 빨리 물어봐요. 시작. 맞대요. 좀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인정 없어 보인다. 아니지만 왜? 자기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남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돌아갈 때는 좀 보면 화나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벽에도 좀 인사도 좀 나누고 축복도 좀 하고 갈 적에도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좀 가요. 인사 좀 하고 가야죠. 만날 적에도 안녕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요? 안녕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건강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깊이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멋쩍게 말고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성경 보면서 좀 배워요. 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써서 보내는데 편지로 써 보내잖아요.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정말로 꽤 두 번째 뭐죠? 1등 성품의 성도는 편지를 잘 써요. 편지를 좀 써야 돼요. 메일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인터넷에 대해서 아주 빵점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90%는 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도 이렇게 좀 나르고 90 넘은 분들은 카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눈이 아프니까. 근데 89세까지는 카톡도 좀 하고 문자도 좀 배우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연세 많으신 미국의 우리 장모님이랑 저희 어머님은요, 연세 그렇게 많으신데도요, 가가지고요 하는 거 가르쳐야 되니까 잘하셔요. 뭐 연세 드신 어른들이 못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게으른 자식들의 변명이죠. 이젠요 동영상으로요, 카톡에서 동영상으로 전화하는 거요 너무 척척. 처음에는 동영상 틀어놓고요 화면 봐야 되는데 안 보고요 귀에 갖다 대요. 여보세요. 근데 이제는요 앞에 보고도 잘해요. 믿는 사람이 성경 보면서 좀 배워야 돼요. 뭐 나는 늙어서 못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60대래요. 다 기가 막혀서. 연세가 얼마인데요? 70대래요. 근데 뭐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70대가 나이 많은 거예요. 70대는요 죄송합니다, 사람들 말 때요 70은요 젊은이래요. 싫어요? 70대는 젊은이래요. 70대가 뭐라고요? 난 그런 말 못하는데 70대는 애래요. 80, 90대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70대면 정말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오늘 성경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서 편지를 써야지, 이메일을 날려야지, 카톡을 해야지, 문자를 날려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도 공유하는 거예요. 나도 퍼주고 날라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못해요. 근데 여기 언니 오빠들은 너무 잘하셔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자, 두 번째는요, 선교지, 전도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바가지 긁겠어요. 식구들을 좀 축복하라. 아니 식구들하고는 별로 사이좋게 안 지내면서 남들한테만 잘하는 사람들 요주인물이에요. 네? 식구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자, 진리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평안을 빌고 평강 비는 건요, 무슨 뭐 맞는 일? 첫째, 구박받는 맞는 일. 첫째, 복 받는 일. 횡재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그 평안이 평안을 빈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말끝마다 복을 빌어주세요. 말끝마다 복을.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은 디모데에게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복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 축복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다 왔어요. 2018년도 표. 여러분, 우리 2018년 8월은요 여러분의 전반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지, 입만 가지고 했는지, 기도만 가지고 했는지, 노래만 갖고 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8월이에요. 우리가 표를 하면서 나는 1등인 믿음의 성도인데, 그러면서 외치기는 잘 외치는데 1등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요번에 찬스가 온 거예요. 선교요. 선교 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요.
가도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안 가도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전반기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를 아름답게 고민해야 돼요. 나 1등 성품의 성도입니다. 선교 가지 못하는 분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걱정해주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성격을 갖다가 무슨 성품이요? 1등 성품의 성도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괜찮고 안 하면 관심 없잖아요. 자기가 가면 관심 있지만 안 가면 관심 없잖아요. 이거는 세상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등 성품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막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야 내 몫까지 해주, 내 몫까지 살아주, 이 정도 돼야지 무슨 성품이에요? 1등 성품이라고요. 저것들은 무슨, 얘가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저렇게 팔자도 좋아, 응? 선교도 가고,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복잡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야 된다는 정당성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품을 나타내요. 그리고 1등 실력, 그럴 때 내가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그래서 10,000원이라도 가서 아이스크림, 거기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네,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 먹어, 어? 얼음이라도 하나 사 먹어, 빵 하나라도 사 먹고. 최정로님이 그러는데 필리핀은 졸립이라는 닭이, 튀긴 닭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그리고 졸립이라도 한 마리 사와서 나눠서 먹어. 그게 실력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반기의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들었던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시간이 8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1등 선교, 가도 1등 될 수 있고 안 가면서도 보내면서 1등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왔다, 증명할 기회가 왔다. 꼭 많아야만 하는 건 아니죠. 10,000원이라도요 소중한 거예요. 거기요 7,000원, 8,000원이면요 그 노동자 쓰레기산에서 하루 1당이에요. 1당 7, 8,000원이. 그래서 제가 밥 먹어도 가능하면 비싼 거 안 먹으려는 거예요. 비싼 거 안 먹으려고. 가능하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00원씩만 도와줘도요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졸업식으로 말하면 송사, 답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내는 선교사, 남아있는 분들의 후원이에요. 자, 거기를 다 같이 하는, 이 원래는 못 가는 분들이 하는 건데 우리 다 같이 해요. 자, 보내는 선교사의 후원. 자, 선교사 여러분, 가는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 속에 넣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머리에 이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드릴게요. 여러분의 비행기에 실어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은혜, 긍휼, 평강. 오늘은 뭘 실어주겠다고요? 평강을 이렇게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답사하고 똑같아요. 답사. 가는 선교사들이 감사드리는 건데 우리 다 같이 고마우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10,000원씩이라도 줄 것 같은 느낌. 자, 같이 합니다. 시작. 한비 성도 여러분, 성령님 감동으로 주신 긍휼을 근본 단기 선교 속에 넣고 가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긍휼을 저희 손에 들고 가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긍휼을 어깨에 메고 가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긍휼을 머리에 이고 가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긍휼을 가슴에 담아 가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긍휼을 비행기에 싣고 가렵니다. 아멘. 그런 행복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보내는 분들 또 가는 분들, 우리 모두 삼위일체를 이루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